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호와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저물 때 눈을 들어 왜 낙타들이 오는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지적한 대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기 그지없는 인생길을 정확하게 보고 어리석은 자처럼 이 땅 위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생각과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때 가서 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는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애굽 격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너무 옳습니다. 아마 수위에 주머니가 있다면 다 쓸어 넣고 갈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산 세월이 100년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라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지난 100년 동안에 사라와 같이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 앞을 스치고 지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서 진정 마음 깊은 데서부터 슬픔이 솟아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이방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였고 망신도 여러 번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다가 사라의 제안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으려 했던 것이 근본부터 잘못되어져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사랑의 금이 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아내 사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깊이 잠들어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칠 줄 모르는 눈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아내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내를 품고 안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의 이 이야기에서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가를 미리 마음에 그렸습니다. 엘리에셀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를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단언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벌어들이며 알뜰하게 꾸이러 나가며 구제하는 데에도 열심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이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경건하여서 양심의 원리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설 때 낯선 남자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남자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 오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성읍 백성들에게도 칭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현숙한 여인 리브가처럼 축복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